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해 안 가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단어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어 사전에서 신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직하고 착실함.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으나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신실한 단어를 치면 오히려 국어 사전의 표현보다는 지식 백과에 이 교회 용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이는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과 연관된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경건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실함이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약속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그러면 믿을 만하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들이 있고 그 언약들을 분명히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뜻 같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다른 사람과 상호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변동사항이나 유동성이 있죠. 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파기될 때도 있고 약속을 쉽게 변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언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을 담보로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처럼 편하게 변경하거나 뭐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 약속은 쉽게 어길 수 있으나 계약은 쉽게 어길 수 있나요? 쉽게 어길 수 없죠. 계약을 쉽게 어길 경우에 위약금을 낸다든지 심지어 계약금만 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건수가 클 때는 담보물을 잡잖아요. 집을 건다든지 담보로, 자동차를 건다든지.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이 담보로 건 것이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상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는 다르게 아주 진중한 무거운 약속, 어떤 계약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심지어 언약을 할 때 뭘 담보로 걸었냐면요, 목숨을 담보로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안 지키면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언약의 종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도 바로 앞부분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한자를 보면 옛구자를 써서 마치 구약이 오래되지 않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중요하지 않고 반면에 신약은 새롭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은 그거 구약이잖아 이러고 안 지키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은 단순한 옛날 언약이라기보다 처음에 기존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주로 그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었던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 언약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약속과 언약의 다른 점은 언약은 분명히 지켜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기록한 책인데 그럼 그 언약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 그 말씀들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사실 다 나누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어떤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특별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루어진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제일 처음 하나님과 또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언약을 사람과 맺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들이 동산을 다니다가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담보로 하죠? 목숨을 담보로 하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킵니까?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뱀의 꼬드김에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가 첫 죄를 짓게 되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를 속인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와 원수가 되리라. 자, 그런데 약 4천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 사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타나는 중요한 언약 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근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저의 종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올려봐라.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위에 뭐가 있었죠?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녁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이 횃불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거니시는, 실제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그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전에 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언약이 결국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바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게 되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나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물론 고난 가운데 반짝 돌이키긴 합니다만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이 울부짖을 때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모세의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조건적이었지만 이 새 언약은 조건적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그런 일방적인 어떤 언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는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요, 곧 피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결국은 구원함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어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누구나 그 피를 향해 나아오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하신다라는 재림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그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온다는 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그럼 이 비행기 목적지는 어디죠? 한국이고 어디 공항에 내리죠? 인천공항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공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지도상에서 없어졌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멸망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을 죽였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도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단체로 어디로 가냐? 2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간대요? 산으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저항하던 무리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 마사다라는 이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꼭 빼놓을 수 없는 이 장소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장소에 갔는데, 여러분 이게 산 위에 있는 요새 같은 진짜 그런 데거든요. 그 여기를 올라갈 수 없어서 저희는 케이블카 타고 금방 올라갔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가니까 거기에 막 이런 진짜 막 어떤 뭐 이렇게 집터도 있고 사람들 실제 거기 생활했었던 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실제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이게 산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없어서 이 토성을 쌓아서 비탈길을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쳐들어오는 로마 군인 때문에 남겨진 그 유대인들조차도 여기서 단체로 집단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그 이후에 겪게 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 안에서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심지어 그 아들을 보내서 하신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 칼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온갖 차별을 받고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요, 박해를 받게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 히틀러 때 어떻게 됩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학살, 정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은 때가 찰 때까지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밟혀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재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합당한 때에 회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사상의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졌어요.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하루 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건국되게 되는 일이 이르게 됩니다. 이날에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예언조차 주셨어요. 자, 이사야 6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을 진통하는 이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나라가 한순간에 생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재림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소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배우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와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1500년대예요. 근데 아까 이스라엘이 언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겼다 그랬죠?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1948년도. 근데 이 개혁주의 신학이 언제부터 정립되기 시작했다? 1500년.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400년이나 지금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도 당연히 막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 정립을 했고, 신학을. 그래서 그 신학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우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아마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그 땅을 밟으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같이 함께 가는 목사님들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는데, 저와 함께 갔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저는 김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30여 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저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그대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나서 회복되어감을 보고 계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년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지 생각도 못하고 짐작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하시니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는 사건이 21장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라버렸었던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란 바로 그 말라버렸었던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뭐래요?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계절의 제일 마지막 계절은 언제죠? 겨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계절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왔다라고 하면 마지막이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말라 비틀어져 버린, 죽어버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회복하게 되고 소생케 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라버렸는데 결국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이것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신 장이거든요. 자, 그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자, 여기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100여 년간 이 일들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트고 다시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미혹과 난리, 전쟁, 기근, 역병, 지진, 핍박, 거짓 선지자, 불법, 사랑의 식어짐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것들 중에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미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미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아주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쟁, 지금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죠. 자, 기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물이 부족하대요. 전라도에서는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도 차원에서 이 물들을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근을 겪고 있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병,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전 지구를 덮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역병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코로나보다 더한 어떤 전염병이 또다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뉴스에서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튀르키예를 위해서 구제 헌금도 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지진이 계속해서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에 뉴스에서 보던 지진의 소식들과 요즘 보는 이 지진의 소식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주 또 큰 지진이 많이 없었잖아요. 1980년이라고 하면 불과 지금 30여 년밖에 안 된 건데 30년 만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너무나도 큰 지진들이, 이런 이상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핍박, 교회의 핍박들이 분명히 임하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을 보유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에 50여 명의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라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이 플랫폼에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거기 각종 이단들, 본인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어떻습니까? 불법이 너무나도 쉽게 성행해지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만 봐도 깜짝 놀랄 그런 뉴스들이, 소식들이 너무나도 쉽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사 갔다 그래서 이웃 사람한테 떡을 돌린다든지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지금 막 사랑을 표현하고 잘해주면 의심하죠. 이 사람 뭐지? 나한테 뭘 바라지? 이럴 정도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있는 이 일들이 모두 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3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여러분 100년 뒤에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잊어먹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1974년도에 이 스위스 로잔에서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현재 민족들의 복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전 세계에 어느 정도의 민족이 있는지 앞으로는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 세계에 대략 1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년 뒤에 다시 모였어요. 1989년도에 2차 로잔 대회를 해서 보니까 14,000개 중에 몇 개의 종족이 전도가 됐을까요? 거의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됐잖아요. 1989년도에 봤더니 14,000개 중에 절반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7,000개의 민족은 복음화됐고 7,000개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됐는데 지금 절반 걸렸다는 거는 더 가려면은 같은 속도로 가면 또 200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민족 복음화 열심을 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종족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15년 뒤에 모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2000개 종족이 전도가 돼서 5000개 정도 남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전도 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3년 전이죠. 지금 몇 개의 종족이 남았느냐? 260개 남았습니다. 2,600개가 아니라 260개 종족이 남았어요. 그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 여러분, 5년 안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언어가 안 남았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종족이 몇 개 남지 않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화가 이루어질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3번까지의 일들을 겪고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저 4번부터 7번 뭐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4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일, 나중에 뉴스에서 이런 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하면 떠올리시는 요 황금 모스크 있죠? 요거는 모스크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원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새 성전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성전 설립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물 제작까지도 끝났고 설계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서 성전 안에서 직무를 담당할 레위지파 혈통까지 찾아서 그 직무 교육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가 되면 저 성전이 모스크가 무너져 내리고 그 준비가 되기만 하면 지금은 바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또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뭐 와 있든 올 것이든 이러나 저러나 때가 되면 그가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인물이 나타나서 평화를 외치면서 종교를 통합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종교 통합 운동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이런 게 어떤 이 예언대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큰 환란이 오게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년이나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된 그 이후에 조금씩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귀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귀환을 돕는 그런 운동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옛날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 수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곧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체 이변이 생기며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고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요, 더더욱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모든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듣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 이것이 더 놀랍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야기하신 뒤에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 짓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했어요. 야, 무슨 비가 오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온갖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수가 나서 다 그 사람들은 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홍수가 실제 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때가 가까웠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내 노후가 잘 준비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몇 시를 향해 달려가는지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만들면서 주님께 순종했었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라고 선포했었던 것처럼, 제 사명은 여러분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선포하지만 이 5월 17일 또 18일에 판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년 1000명, 또 목회자 평신도도 1000명을 위한 컨퍼런스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리고 마지막 때에서 알리는 컨퍼런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컨퍼런스의 준비 모임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꾸벅꾸벅 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그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어서 온갖 관심은 내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열처녀 중에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등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오시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몇 날 며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소생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재림 언약은 이루어질 이 언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온갖 관심이 내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함께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영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노후 준비, 내 자녀의 평안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또 나의 초점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이 초점을 이제는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치중하여서 결국 멸절하였었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